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쪽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참 하나님이 일하심을, 사람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참 무더운 여름이었는데요. 비가 한번 쭉 오고 나더니 이제 또 입추가 지나니까, 절기상 입추가 지나니까 밤낮으로 또 선선해서 우리가 다니기 또 좋은 그런 날씨가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고난이, 고통이, 어려움이, 또 우리가 바라는 바가 언제 이루어질까, 이 시기는 지나갈까라는 그런 우리가 어쩌면 두려움, 막연한 또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이렇게 계절이 지나고 또 우리의 삶에 해결되어지는 문제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주어지는 추수의 계절이 나에게 있음을 아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하박국 하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우리가 또 암송구절처럼 하는 말씀이고요, 또 많은 성경에서도 인용되어지고, 특히 이 하박국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요 찬양으로도 3장 마지막 절에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으로도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한 작은 어촌에요, 그 동네 남자들이 모두가 고기잡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잡이를 떠난 후에 한참 있다가 이상하게 날씨가 심상치 않더니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어집니다.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남편들이 나갔는데 폭풍우가 치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인들의 마음이, 아내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두렵겠습니까? 어떻게 돌아오지? 참 안전하기라도 할까? 고기 잡는 것은 둘째치고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겠죠. 그래서 폭풍우가 치니까 이 아내들이 다들 항구 밖에 모여서 막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남편들이 정말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서 고기 잡는데 이 폭풍우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저들이 안전하게 귀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더 큰 폭풍이 부는 겁니다. 더 큰 비바람이 불고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 어렵겠다, 과연 남편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커지는 폭풍우가 드세지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나 폭풍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전신줄이 끊어지고 누전과 합선이 일어나면서 한 집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불들이, 어촌들은 대부분 따따따따 붙어 있거든요. 저도 이제 포항에 살아봐서 어촌마을에 딱 살았거든요. 내려가면 한 100m만 내려가면 바로 바다, 이런 곳에서 살았었는데 따따따따 붙어 있습니다. 앞뒤로도 붙어 있고 옆으로도 다 붙어 있습니다. 한 집에 불 나면요, 초동 대처를 하지 않으면 그 옆으로 다 번져나가죠. 그리고 비바람이, 비지만 큰 불 앞에서는 비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또 이 화재가 옆집으로 타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나마 그 동네에 건장한 남편들이 있었더라면 초동조치를 해서 집들이 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다 고기 잡으러 나갔으니 어떡합니까? 이 여인들은 남편도 잃고 집도 잃고 모든 것을 잃는 그 허망함에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십니까? 어찌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막 외침과 부르짖음을 하게 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잔잔해지고 아침이 되니까요. 그 밤에 있었던 그 요동치는 것은 정말 아무런 그런 미동도 없이 정말 고요한 세상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루만 일찍 나갔으면 이런 생각 우리는 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자연의 그 순리를 압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하루만 일찍 갔더라면, 하루만 늦게 갔더라면.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마음을 놓다기보다는 낙심한 상황에 어디서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여보 소리가, 누구야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고기잡이를 떠났던 남편들이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들이 왜 어떻게 이런 외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외침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부인들이 기도하던 그 시각에요, 남자들도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고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깜깜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 어찌합니까?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을 합니다. 그 시각에 마을에서는 아까 뭐가 났다고 했죠?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남자들은요, 저쪽에서 엄청난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불빛이 보인다는 건 뭡니까? 육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서 열심히 노를 져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보니까 자기네 말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남편들도 실종되고 또한 가정에, 집에, 마을에 불이 붙어서 엄청난 손실을 입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했지만요, 하나님은 그 마을에 불이 나게 함으로써 그 망망대해에서 폭풍과 싸우며 어디로 갈지 모르던 이 남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불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 마을에 불이 난 것이 고통이고 고난입니까? 아니면 은혜고 축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은혜고 축복이죠. 재산이야 어떻게 되든 몰라도 한 생명,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낫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이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남유다 왕국의 말기인 기원전, 즉 BC 7세기 후반기입니다. 이 시기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정말 암울한 시기인데요, 남유다 왕국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소망이고 망해가는 이 남유다를 다시금 일으키며 또 그 부흥을 또 이끌러 가던 이 요시야 왕이요, 이 애굽의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전사하면서 이 유다는요 다시금 혼란 앞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유다를 이어서 새로운 왕이 유다의 그런 정신을 잘 이어가면 좋은데,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인데, 이 왕은요 애굽의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며 오히려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먹던 그런 왕이었죠. 결국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백성을 압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등 하나님과는 전혀 뜻을 달리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이스라엘의 숙적인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이 연약해진 유다를 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정말 너무나 옴짝달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상태가 지금 하박국이 지금 위치한 그 유다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같이 숨막힐 정도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는요,
가슴에 시대적인 고민을 부둥켜 안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몇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더 번영합니까? 그리고요, 혹여라도 우리 의인이 잘못한 것,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그 결과, 책망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저 악한 무리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 당해야 됩니까? 책망 받아야 됩니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박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불의와 부조리 속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신가? 라고 절규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은요, 명확한 해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답은 하박국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표가 될 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당시 유대의 죄악과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될 바벨론의 잠혹함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오늘 말씀의 이제 앞장은 이제 1장이겠죠. 1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공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얘기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도 없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1장에서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보니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시죠. 기다림이 얼마나 절박했으면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성루라는 곳은요, 어떻게 보면 파수꾼들이 적의 동태, 적들이 우리 진영에 가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침략하는지 안 오는지를 망보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가장 시야가 좋고 가장 높은 곳에 이 성루가 만들어집니다. 이 하박국은 그 성루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그 마음에 왜 성루까지 올라갔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응답하심이, 대답이 간절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빨리 듣기를, 조금 더 멀리 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그는 성루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1장 13절에서요, 하박국이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처럼 시종일관 침묵하시면서 또 오늘 본문 2장 3절에 기록하듯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대답하시면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임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막 외치고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요, 기다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속이 답답해. 여러분들 막 문을 두드리는데 기다려 하고 안 나오면 어떡해요. 얼마나 답답하고 막 속이 막 뒤집어지겠습니까? 분명 사람 안에 있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아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인 걸 알고 여 뒤에 있는데 왜 문 안 열어주시냐고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분명 집안에 사람 있는 거 알고 두드리고 소리도 들었는데 기다려, 이건 얼마나 막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 내 눈앞에 가까이 오니까, 내 눈앞에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좀 뒤에 있으면 그 크신 하나님이 뒤에 배경처럼 보여서 아유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 해결해 주겠지,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겠는데요. 이 문제가 너무 가까이, 이 앞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요, 이 뒤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조급해지고 또 우리의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고요. 어떨 때는 내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긴 하지만 그 결과는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박국은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여쭙고 또 그의 응답을 묵묵히 기다리며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성로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끝내 하나님이 2절의 말씀으로 응답하시죠.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돌이나 점토나 굳은 점토나 또한 금속에 정말 새겨가지고 또 잘 보일 수 있도록 진하게 새겨가지고 그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그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여서 급박한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진리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잡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런 철학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에 충분히 분명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삶의 원천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달려가는 것처럼 바쁘고 혼란스럽지만요, 명백히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목표한 바에 이룰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은요, 당장 눈앞에 닥친 불의와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먼저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시중에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쓴 게 번역본이 다른가 했더니 쓴 사람도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책들이 제가 오늘 검색한 것만 해도 6권인가 되던데 저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 내용들을 제가 다 사보진 않고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줄거리들만 쭉쭉 함축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다른 저자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책의 그런 구성 내용의 중심 내용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가장 완전한 때에 이루시는 분, 그리고 겉모습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글들이 쓰여집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까?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분 있으실까요? 여기 김재민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양해는 구하지 않았는데요. 이 형제가 참 몸이 불편하죠. 또 집도 저쪽 서쪽으로 와서 좀 멀어요. 근데 웬만하면 안 빠지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우리 집사님 같이 모시고 나온 집사님이 좀 건강이 좀 안 좋다거나 그럴 때 외에는 어디 또 멀리 간다거나 할 때 외에는 집에 있으면 웬만하면 예배를 다 찾아옵니다.
사실 저 청년이 생각지도 못했던 큰 질병을 얻어서 생사에 놓여 있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또한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교회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의 삶이 초반에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봤던 것보다 지금 너무너무나 행동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진짜 옆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혼자 일어나서 화장실도 갈 정도가 되어지고 혼자 앉고 그런 상황에도 놓여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완전하진 않죠. 지금처럼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회복해 주시겠지라는 이런 마음은요, 우리 성도들이나 즉 제3자들은 가질 수 있는 시선입니다. 하지만 재민 형제의 마음속에는 어떤 외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싶고 예전에 몸을 떨칠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 온전한 마음, 온전한 몸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매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병이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어려운 상황에 해결되어지기를 정말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거는요, 사실 이런 기다림을 지치게 하는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사울왕 같은 경우 특별히 이런 싸움에 있을 때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싸움에 임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본인이 제사장이 돼서 그냥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그의 결과는 아주 참혹한 패배가 되죠. 반면에 다윗은요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며 다윗을 왕으로 부르죠. 그리고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울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갑니다. 본인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서 저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를 자신의 칼로 죽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역대상 14장에 보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르비딤 골짜기를 통해서 다윗을 치러 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죠. 올라가라. 그럼 니네들 이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저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물러났던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묻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이런 신호를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시고 다윗은 그대로 따랐을 때 저 또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요, 사실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습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군사 지식으로 사실 블레셋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면요, 그것을요 그냥 100%, 1000% 그냥 확신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나갑니다. 요셉도요 13년이라는 시간을 노예로서 감옥 생활을 해나가면서 살아요.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영광 받으시고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도 또한 애굽도 많은 나라도 보존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의 형통함이 모두를 살리는 복의 통로의 표본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그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가는 것이죠. 기다림은 다른 말로 인내라고도 하고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기다림을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은요 그저 막연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성숙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임을 믿으라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응답이 오늘 말씀 4절에 나옵니다. 4절 보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한 자는 나중에 바벨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바벨론 나중에 망하게 되어지죠. 이 말씀은 두 가지 대표적인 삶의 토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앞에 나온 것처럼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 사람들이 왜 교만할까요? 이것은요, 자신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고요, 어떤 사람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요,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고요, 경력을 자랑하고요, 또한 집안을 자랑하고요, 돈을 자랑하고, 자랑할 것 많죠.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많다고 여기지면 그것이 교만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방송실은 먼저 주지 않아 제가 또 말씀을 정리하다가 나중에 한 3가지 말씀을 좀 더 첨가를 했는데요. 시편 5편 6절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시편 25편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시편 55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이 속이는 자들의 말로를 시편에서는 쭉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처럼 속이는 자, 정직하지 못한 자의 말로는 비극이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건강이 좋고 또한 체력이 좋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어도요, 대단한 권세를 손에 쥐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끈을 놓아버리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집니다. 둘째는 의인은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믿음의 삶은 그 믿음을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정확히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기준임을 깨닫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즉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은요, 후에 로마서 또한 갈라디아서 또 다른 말씀들에서 많이 인용되어지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요 하박국 말씀들을 인용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나갑니다. 이 신약성경의 핵심 주제로 이용될 만큼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고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2절 말씀 봤을 때 그 묵시 계시, 즉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정말 잘 새겨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또한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잘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요, 불의와 또한 부조리가 만연하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쉽게 무너져 내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오늘 4절에 나온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한 삶, 이거는요 너무나 우리에게 안타까운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교만한 생각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옵니다. 저 또한 얼마나 그 삶에서 이 교만한 생각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이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이 교만한 자의 정직하지 못한 삶을 우리가 표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을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요,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붙들 때에 세상의 어떠한 풍파, 어떠한 속임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망망하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매어서 살 때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됨을 알고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길 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불의한 중에 아버지 죄 중에 살던 우리들입니다. 전혀 의인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요건도 가질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 우리가 들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나게 하시고 또 온전히 주를 믿음으로 정말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준 하나님, 우리가 이 의인됨에 또 믿음이 있게 됨에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버지 믿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며 무엇보다 아버지 저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심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의 모습임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무릎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또한 들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앞에 아버지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으며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며 또한 아버지 세워가시는 또한 이 모든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옵니까? 저들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아버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아버지 견고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